자,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규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다르죠. 전에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때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규례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달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신경을 써야 했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암양을 드려야 되는 거야? 암 염소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암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입각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제사의 규례를 다 모를 겁니다. 그 규례는 어쩌면 레위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 집안 사람들만 잘 알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사장님, 제가 주님께 죄를 범하여서 속죄제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 일단 목욕제게 하고 3일 후에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네가 아주 가난하지 않다면 어린 양 새끼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준비를 해 놓고, 그 사람이 목욕제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날짜를 준비하죠. 그리고 예물을 잘 준비를 해서 그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러면 이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레위기에서는 더 세분해서 5가지 등급으로 또 말씀해주고 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렇게 속죄를 받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속죄를 받도록 해라. 온 회중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한 사람의 경우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암양, 암염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 제사를 뭐 어떻게 죽이고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사장에게 네가 사해라. 그러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제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원만하게 제사장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무개가 하나님께 와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무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단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네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돼, 제사장의 입으로. 그게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안 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죄를 사했다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지워서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잘 드려졌다면 본토 자손들뿐 아니고 함께 섞여 사는 거류민들의 죄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속죄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경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이런 경우에는 속죄 제사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만 속죄 제사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이 죄인지 뻔히 알면서 저지른 죄가 아니고요. 부지 중에 깜빡 실수로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죄가 아니다. 이건 실수야, 실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실수니까. 내가 술 먹고 한 행동이야.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네요? 아니지. 실수였어, 실수. 그럼 죄를 가볍게 처벌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는 죄가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별거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심각한 거냐?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건 심각한 거지. 자,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경우에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엄하게 죄를 물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서 기도해야 되죠. 회개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의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 속죄제사는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용서받는 방법일 뿐이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 끊어진다는 표현은 매우 두려운 표현입니다. 죽음과 방불한 처벌입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집안 사람들만 단명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되든 죽음과 방불한 재앙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설명이 있습니다. 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는 용서해 주는 제사가 없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척 부담스럽고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됐고 나는 내 기준대로 살 거야. 그럴 거면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그럴 거면 성경 뭐하러 읽습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그럼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각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실수로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면 처벌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그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다. 그런 더 높은 영적인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처럼 살아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쫙 보니까 훨씬 높은 도덕성이 있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있어. 존경할 만해. 믿음직스러워. 그런 모습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처럼 해야 돼. 세상을 향하여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종아리를 자신이 때리는 그런 각오로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저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냈으면 죄가 좀 있어도 자동으로 용서를 되받는 거지,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과 윤리의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믿고 우리도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참 좋네. 근데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튼 소리, 과장법, 장난삼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취지가 뭡니까? 제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안 끊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터무니없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많이 부족하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의 언행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도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잘 비추어 보시고 모자람이 드러날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내일 새벽 예배 때 회개하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항상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더럽고 냄새나게 살다가 신랑 오시기 직전에 목욕하고 싹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예복 입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신랑에게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놀고 있는 모습을 주인에게 들킬 수밖에 없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단정해야 되고,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항상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차반으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성수에 하나님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 다 버리시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바르게 잘 분별해서 정말로 신실한, 정말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